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고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의 권세를 나타내셨다. 권세는 경비병에서 왕에게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만 난다. 예수께서 하신 명령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표적으로 나타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가 있다. 예수 믿고 그 이름으로 침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로 새 방언을 말하며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을 받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시기 전에는 누구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다.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고는 세상의 사망 권세를 제압할 수 없다. 귀신은 사람의 육체 속에 몰래 절파하여 병과 같은 거짓 이적으로 사람을 저주한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 병을 드러내는 죄다. 회개하여 먼저 사함받고 귀신을 저주하여 쫓아내고 신유로 치료한다. 믿음으로 내려놓을 것은 죄악의 무거운 짐과 부정적인 모든 관념들이다. 믿음으로 잡을 것은 구원의 은혜와 감사이다. 내오나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권세자 생각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하나님은 권세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 땅에는 물론 권세가 많습니다. 경비병이라고 제가 썼지만은 물론 그렇습니다. 파출소에 또 경찰서에 순경도 권세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공권력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대항하는 것은 결국은 이 나라의 권세에 대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의 총책임자는 대통령이신데 그 대통령이 그 권세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권세는 또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왕권과는 다른 것입니다. 왕은 왕 자체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국가와 공화정이 다른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군주국가는 그 권력이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종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공화정은 다르죠. 공화정은 국민 자체가 바로 권세자입니다. 근데 그 국민의 권세를 다 모아서 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로서 선거를 통해서 그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죠. 주민의 권세를 행사하죠. 그래서 그 표가 많은 사람은 권력을 얻는 겁니다. 그걸 대권이라고 그러죠. 대통령의 권세. 자, 그러므로 이 대통령의 권세는 왕권과는 좀 다르죠.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하야시킬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 참으로 통치를 잘했습니다만 마지막에 가서 어렵게 되므로 결국은 대모를 통해서 하야시킨 것입니다. 물론 그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랫사람들에 의해서 그 비리에 의해서 결국은 하야되고 말하죠. 자,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런 일에 동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 가도록 하는 것이지 교회가 앞서서 데모를 한다든지 그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성경에도 그 권세는 모든 권세는 하늘부터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혹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지 그들을 내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 로마의 왕이 얼마나 포하겠습니까? 또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그 당시에도 헤롯이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포하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을 예수님께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실지라도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어떤 왕권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오히려 또 신학생들이 또 신학교 교수들이 앞장서서 뭘 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주님은 오히려 위에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잘못하면 때려 죽이고 데모하고 그거는 아주 그 교회 사명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사명은 세상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명은 세상의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그것이 교회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그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를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랬지 언제 원수를 대적하라 했습니까? 우리가 대적할 원수는 마귀요 마귀한 신들은 귀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매스컴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쓰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의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힘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세상은 힘의 논리로 작용되는 것이요 교회는 믿음의 논리로 사랑의 논리로 작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는 방향이 전혀 다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나타내지 못했던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권세가 있지만은 작은 권세로부터 큰 권세까지 있지만은 그런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권세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권세는 뭐냐? 사람들의 권세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가운데서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말씀을 창세기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이와 같이 자 우리 창세기 찾아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로 주시는 그런 권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스리고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저 나라를 적군을 또 쳐서 복종시키기도 하고 정복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다 사람에게 복종하게끔 지원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으나 그런 세상 권세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으신 천사 중 하나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음부에 쫓아내신 것입니다. 쫓겨내려온 그 천사를 바로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하다 해서 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자는 사단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또 이간시키기 위해서 최초의 영적 조상인 아담, 우리 조상인 아담과 그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룬 바로 여자를 유혹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듣게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간되고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아서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진자를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사람에게 주신 그 모든 권세를 아담이 이 사단에게 졌기 때문에 사단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다른 호칭을 또 받게 된 것이죠. 그게 호칭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다. 그리고 인간의 그 믿음을 파괴했다. 해서 이간과 파괴란 디아볼로스란 두 음절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마귀란 이름, 이간과 파괴란 이름은 바로 마귀란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간자, 파괴자는 뜻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는 불법한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권세를 취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다 마귀의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은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었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음부의 권세자. 그러므로 이 마귀에게 복종하고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인간을 흙에서 지원받았거든요. 흙으로 지원받았거든요. 근데 흙을 먹는다는 것은 인간을 마음대로 씹어서 삼키도록 아작을 내고 식물을 쭉쭉 빨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뱀이 개구리를 삼키듯이 이렇게처럼 말이에요. 흙을 먹을지니라 하는 것은 사단에게 내준 것은 네 마음대로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마귀로부터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질병과 자살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인간에게 준 것입니다. 인간은 그 이전에는 항상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행복만 누리고 기쁨만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냥하게 이르는데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선악과까지도 그렇게 탐을 내느냐 이겁니다. 그 탐심은 그 마귀가 가졌던 그 속성이거든요. 사단이 가졌던 그 속성이거든요. 그 속성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을 이제 서로 이간시키고 그리고 서로 투기하고 원망과 불편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최초의 바로 처음 아들인 가인이 둘째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 동생을 쳐 죽인 것입니다. 뭐 때문에? 질투 때문에. 마귀는 이와 같이 형제간도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참 많지 않습니다. 왜? 마귀는
이와 같이 또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부부간에 이간시키고 자기 부모간에 또 이간시키고 또 군신간에 대통령과 모든 그런 또 관계된 사람들하고 이간시키고 국민간 이간시키고 왕과 백성간 이간시키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나라와 나라가 간에 이간시키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사상제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이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그런 살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지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또한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이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누가 범죄했다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귀는 처음부터 하늘에서부터 범죄했고 이 땅에 내려와서 또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케 한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마귀에게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마귀한테 속고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간에 자녀 간에 또 고부 간에 이렇게 또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왜 그러냐? 그것은 마귀로 하여금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와 같이 병을 갖다 주고 저주를 하고 이런 마귀가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가서 육체 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육체 속에는 그 하수인은 귀신을 투입시켜가지고 이제는 가족 간에 이간시킵니다. 만약에 불신자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기까지는 얼마나 피 터지는 고통이 있느냐 이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다 안 믿는다 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자기만 믿을 수 없죠. 가족이 전도하겠죠. 전도할 때 뭐라 합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면 너라 믿으라고.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며느리가 먼저 믿었으면은 며느리가 전도하니까 며느리가 계속 핍박받을 것이고 또 아들이 먼저 믿었으면은 또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또 핍박받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싸움을 일으키는 목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자면은 불법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는 여기에 의해서 그 한 사람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못 살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자,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형제가 부모가 믿는 너희를 판다는 것입니다. 죽는데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캐톨릭에 의해서 말이요 수천만 명이 죽인다 했습니다. 왜? 그는 교황의 교리에 의해서 세례를 주라 했는데 또 성경을 보았더니 아니구나 침례를 줘야 된다 해서 침례 받겠다는 사람들은 그래 침례 주마 하고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침례 받으면서 죽임당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와 같이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또 이와 같이 죽인다 이겁니다. 성경대로 하려고 하면은 죽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할 수 있으면 이 성경을 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사람이 오셨지만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볼 때, 제자들이 볼 때는 그들은 예수님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일, 사람의 일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하리라.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하리라. 이것은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그 뜻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마귀를 심판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하늘 보좌를 상속해 하신 일을 다 성취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1회와 2회와 3회가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참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계속 양을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려서 제단에 뿌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하느냐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 이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 송아지와 그 염소와 양들을 잡아느냐? 왜 비둘기 같은 걸 잡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예표로 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 누가 듣습니까? 누가 그 말을 듣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제자들 외에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70명의 제자들도 이것은 심히 어렵다 하고 떠났습니다. 뭐가 어렵다겠습니까? 자,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찢어 먹으라 하신 겁니다. 아니, 저가 어떻게 우리에게 피를 마시게 하고 살을 찢어 주겠느냐? 도무지 말씀은 어렵다 하고 갔습니다. 하물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 누가 믿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터쳐서 살을 찢어주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히 살 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터쳐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살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흙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씨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받고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일성은 바로 뭐냐? 회개하라 하신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지금까지 불순종해서 마귀를 따랐던 너희 속성들을, 습성들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표가 뭡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무슨 이름이기에?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어야만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온 그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죠. 예수님은 천국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까이 올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몇 날부터 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를 고와 같이 보내주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같은 예수, 인자 되시는 분은 하늘 보좌에 계실지라도 바로 성령으로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성령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영혼에 오셨으니 영혼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바로 귀신을 쫓아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귀신을 나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가까운 저 가버나움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날도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셨습니다. 물론 이제 마귀의 힘을 이기시고 거기 가셨죠. 거기 가시니까는 이제 강단에 서시니까는 이사의 글을 드리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읽으시고 오늘날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말씀이다. 응하셨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시니까는 귀신의 그 아비인 마귀를 정죄하시고 들어오시니까는 귀신이 여기저기서 소리 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이구동성 떠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귀신 나가라 한 적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고 자기의 아비인 마귀가 이미 패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드러나고 쫓겨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귀신의 증거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지금 3일이 있다면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다가 마지막 날에 완전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는 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귀의 하수인으로 가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물론 천국복음을 전거하시는 것이 우선이죠. 천국복음을 전거하는 곳마다 귀신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권세자도 어떤 능력자 앞에서도 귀신은 떨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세 앞에서도 엘리 앞에서도 귀신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 아론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귀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니까 하늘 권세만이 귀신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영 사단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모든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 사단을 지배하고 사망의 권세를 지배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도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귀신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세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권세를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자,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을 힘지 않고는 그러나 사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마귀의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냐 이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은 마귀와 또 사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이 우두머리는 사람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본래 근본이 천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마귀의 하수인들인 귀신들은 본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육체를 그리워하고 육체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저주하는 것이 뭡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는 내려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이 죄를 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귀신의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죠. 마귀가 처음부터 우리 조상 아담을 통해서 죄를 지게 만들었으니 말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교회 나와서든지 집에 있었든지 어디든지 간에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으면 용서해주세요. 내가 미웠으면 용서해주세요. 이것도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는 것은 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미움이죠. 이것도 내려놓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실패가 할까 봐서 염려하고 이것도 내려놓아야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문제도 하나님께 내려놔야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하는 것이든가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정적인 관념인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것은 귀신의 발인 것입니다. 귀신은 그걸 가지고 네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대신 예수님께 맡긴 거로 주님이 책임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놓을 것은 그것이면 내가 잡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잡을 것이 뭐냐? 바로 은혜를 잡아야만 될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회개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 구원하시고 회개하는 자 은혜 베푸신 겁니다. 은혜는 네가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는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 받아라 이겁니다. 내가 담당해 주겠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은혜는 내가 잡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형제를, 가족을, 이웃을, 또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평안을 누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은 믿음이 없어 불안한 것입니다. 평안한 것은 믿음이 없어 그럽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님께 맡겨버리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만족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뭘 잡을 수 있다고요? 예, 응답을 잡으십시오. 기도한다면은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지면 믿죠. 그게 아니라 기도했느냐? 그러면 이루어진 줄을 네가 믿으라 이거. 이것이 응답을 내가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있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밤새 기도하고도 하나님께서 복 주셨죠. 나 같은 거 복 줄까요? 그럼 왜 기도했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 한마디를 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권위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병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도 주님께 옮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에 하나가 39대의 채찍을 맞다는 것은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병을 갖다가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주님의 그 공로를 내가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신 것은 내 병을 담당하셔서 옮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하시고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병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놓지 못하면은 그 병은 나를 지배할 것입니다. 귀신은 이와 같이 모든 병과 그리고 모든 저주를 가지고 내게 가져왔지만은 나는 내 몸을 통해서 귀신이 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귀신이 아무 손을 나가도 내가 귀신을 손발을 묶어놓은 것은 부정적인 관념을 떨쳐버리고 내려놔버리고 불평, 불면, 불만, 미움, 원망 이것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는 완전히 주님께서 주신 감사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내가 안 된다, 못한다 하는 것을 다 포기하시고 지금부터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뭘 가지자고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왜?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하시니 있겠느냐 하신 겁니다. 주님 믿는 자라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된다가 아니라 네가 나를 믿냐 그러면 너는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지금까지 원수 마귀 하수인 귀신이 나에게 가지고 오는 모든 저주를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진리의 말씀과 복만을 가지고 갖겠사오니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긍정적인 관념이 된다 하는 소망 또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원하면 다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는 내가 안 된다는 아버지 생각으로 쩔어 있었사오나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원수에게 그런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사오니 이제 아버지가 온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원하오니